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특별히 아동부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참여했는데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의 박수를 함께 드리죠. 우리 자녀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율동팀들이 와가지고 함께 처음에 찬양으로 같이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나 기뻤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렇게 더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농부가 산에서 작은 알을 하나 주워왔어요. 그때 이 알이 알고 봤더니 독수리 알이었습니다. 이 알을 이 닭장 안에 넣어뒀더니요, 이것이 나중에 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알이 독수리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닭처럼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닭처럼 모이를 쫓고 또 낮게 나르면서 자기가 전혀 독수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때 이 생물학자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 독수리가 그렇게 병아리와 같이 닭처럼 사니까 깨우친 거예요. 너는 독수리다. 너는 독수리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그걸 전혀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늘 나는 독수리를 포기하고 너도 저렇게 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가 깨닫고 독수리처럼 날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왕의 자녀들이니까 왕자들, 공주들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귀한 것들을 넣어주셨고 또 그 가능성, 잠재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주어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빌립을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빌립이 그것을 반응하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이끌어왔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의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깨워서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첫 맞이를 해주시는데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합당한 자다. 그 안에 거짓과 또 간사한 것이 없이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다나엘을 가만히 보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부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예수님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사렛에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해요?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편견과 또 그에 대한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부정하고 편견이 가득한 이 제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반응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말로 가득한 그를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가득한 자에게 그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말을 해주셨는데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점도 있었지만 그를 보시고 좋은 점, 장점을 보시고 그를 높여 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그가 아주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줬던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고 또 선하고 진실한 그런 성품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그런 부정적이고 편견적인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그 안에는 이렇게 선하고 진실되고 착한 모습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이 뭡니까? 인정은 칭찬과 다릅니다. 칭찬은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고, 이 인정은 그 존재 자체, 그 태도, 그의 성품, 그것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되는데요. 그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첫 번째는 마음을 열게 되고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마음을 닫게 되고 자꾸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삶으로 가지요. 그러나 인정을 받게 되면 마음을 열게 되고 그 삶이 긍정적인 믿음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은 사람의 귀를 열기 전에 마음을 열게 하는 중요한 그런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인정은요,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자구나, 그렇게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게 함으로 인해서 그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인정은요, 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 줍니다. 인정받은 사람은 자라게 되고 변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인정을 받게 되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은 능력을 만들어내는 촉매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정은 변화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 인정해 주십시오. 인정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잘 듣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인정은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줘요. 그 사람, 그 자녀를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을 세우는 힘은 바로 인정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칭찬과 인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토마스 에디슨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정말 학업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또 자꾸 부주의하고 또 이상한 질문만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써가지고 아이 손에서 부모님께 전달했어요.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에디슨이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런 말을 해줘요. 얘야, 학교에서 너가 너무 똑똑해서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단다. 그래서 이제 엄마랑 집에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내가 감격해서 눈물이 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에디슨을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어머니의 칭찬과 인정과 격려의 말을 들으면서 자라게 돼요. 하나님은 너를 특별한 아이로 세워주셨단다. 너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 그걸 잘 개발해봐 하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니까 이 아이의 그 놀라운 잠재력이 발휘되기 시작해요. 세월이 흘러서 에디슨이 세계적인 발명가가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장례를 마치고 나서 어머니의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과거에 선생님이 보내줬던 그 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당신의 아들은 정신이 이상하고 학습 능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우리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에디슨이 보고 나서 야, 내가 이렇게 천재가 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인정 때문이었구나. 어머니가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구나. 그것을 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48절 말씀이네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나서 또 그를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를 참 이스라엘인으로 간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줬을 때 나다나엘이 물었어요. 예수님, 저를 아십니까?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너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이 유대 문화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자리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이렇게 부를 때 이미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자였음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그런 모든 삶을 알아주었던 거예요. 공감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적인 알미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나다나엘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다나엘이야말로 참으로 참 이스라엘이구나. 그가 정말 진실한 삶이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감적인 그런 알을 통해서 이 나다나엘을 높여 주었던 거죠. 여러분, 공감이라는 게 뭘까요? 공감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마음 아팠어요.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읽어주고 대변해주는 그 마음을 나눌 때 상대방은 마음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느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마음을 열게 되고 그와 함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감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을 보십시오. 47절에서 인정해 주고 48절에서 공감해 주니까 그의 반응이 49절에 나오는데요. 4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니까 마음을 열고는 바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냐라고 부정적이고 편견이 가득한 삶이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니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드디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바로 인정과 공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공감할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한번 우리의 대화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때때로 공감 없는 대화를 할 때가 많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런 실수를 했냐? 그런 잘못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10대들이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내용은 옳은데 맞는데 공감이 없는 그러한 옳은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물어봤답니다. 얘야, 잔소리와 충고가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잔소리는요 기분 나쁜데요,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그랬대. 그러니까 맞는 말 해도 우리에게 공감이 안 되면 그것은 기분 나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세우려면 공감 능력을 길러야 돼요. 공감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경청하십시오. 자녀들의 대화,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경청하면 마음의 공감이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감정을 읽어주십시오.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마음 아팠니? 하고 감정을 읽어주십시오. 그럴 때 그 아이는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판단과 평가를 미루십시오. 우리는 자꾸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앞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좀 미루고 먼저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게 하는 이 공감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공감적인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우리 같이 한번 그걸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공감적인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그것을 해결할 때 함께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고민해보자. 한번 같이 연구해보자.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훨씬 더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헨리 나원이 그런 말을 합니다. 치유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오지 않고 사실은 함께 있어줄 때 해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감을 통해서 해결보다는 관계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문제 해결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사춘기 아들이요,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요, 문을 팡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요즘 애들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갔다 오면 인사도 안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뭔가 있나 보다 하고는 숨을 이렇게 내쉬고는 잠시 후에 문을 똑똑 하면서 아들, 내가 잠깐 들어가도 돼? 하고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앉아있길래 아들 뭔 일 있어?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해요. 또 한참 있다가 아들 뭐 힘든 거 있어? 하고 또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학교에서요 친구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나도 크면서 그런 일들이 많았어. 참 힘들었지. 사실 이것도 한 과정이야. 내일 가서 한번 그 친구하고 다시 이야기하면서 풀어봐.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아이가 마음이 확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이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에게 와서 상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해결책은 아주 간단했어요. 그냥 이해해 준다. 그래, 너의 아픔을 안다. 이 마음이었거든요. 이것을 느끼게 해줬을 때 아이는 마음 열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공감하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그렇게 자녀들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0절 말씀이네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러한 인정과 공감의 말을 듣고 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야, 이보다 더 큰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사실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목격할 것이다. 큰 일을 볼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 하나는 그렇게 그 은혜를 너희가 보고 너희도 그 능력을 힘입어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자, 너희도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말은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그 가능성을 깨어서 미래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것임을 말씀해 준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능성, 잠재력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던 거죠. 지금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나를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에 대한 가능성을 불어넣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저 축복의 말씀 이전에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할 것임을 이렇게 미리 선언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이 잠재력과 가능성을 깨우는 믿음의 선언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보리라, 큰 일을 보리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라는 거죠. 앤소니 라빈슨이 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이 있네요. 여기에 인생을 바꾸는 힘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부에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잠자는 이 거인들을 깨워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깨워나가냐? 먼저는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습관을 이렇게 바꿔나가고 감정을 다스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바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질문을 바꿔라. 우리가 하는 질문을 좀 더 깊이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언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런 소극적인 언어에서 긍정적인 적극적인 언어로 바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습관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을 버리고 더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잠자는 이 가능성을 깨워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소년이 하나 있는데요. 공부와는 전혀 흥미가 없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늘 선생님으로부터 공부 좀 해라 지적받는 그런 친구였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다른 한 가지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고 또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항상 곡책에다 그림을 그리고 또 책상에다도 그림을 그리고 벽에다도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야, 그런 헛짓 말고 공부나 해 하고 항상 면박을 줬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달랐어요.
야, 우리 아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네. 너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니? 하고 막 격려해 줬어요.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미술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 미술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화가가 됐는데요. 그게 바로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였던 파블로 피카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놀라운 이런 위대한 삶도 바로 어머니의 인정에서 시작하고 위로와 격려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가능성을 보고 그를 세워주셨던 거죠. 어머니가 한 일은 아주 단순했어요. 아이의 부족함을 본 게 아니라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함께 노력해 준 거예요. 지지해 준 거예요. 격려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의 능력을 폭발적으로 발휘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우리 자녀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자녀와 공감하는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세워질 때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정말 바르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인정하고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 믿음으로 그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세워나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